오래전에 무슨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세미나에 가서 며칠을 자게 되면 제일 불편한 게 잠자리입니다. 잠자리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또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과 나란히 잠을 자야 되니까 잠이 잘 안 오죠. 그래서 그 세미나 주최 측에서 그런 거를 좀 섬세하게 예상을 했는지 목사님들 숙소를 정하면서 한 가지 특별한 방을 만들었어요. 무슨 방이냐면 코골이방. 예. 코 고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여기 주무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너무 재밌더라고. 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국 8도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전국의 코골이들이 다 모여서 그 방에서 자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8도 사투리로 코를 골더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골이 방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방이 있었는데, 코골이 대피방이 또 있었습니다. 코골이 대피방.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코 고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코 골아서 못 자겠어. 그런 사람은 일어나서 코골이 대피방으로 오시라. 그러면 이제 또 편하게 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좋다,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정말 대책이 없는 것은 그 코골이 대피방에 누가 오는 거예요? 코골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코골이 피해가지고 다 모였는데 코골이 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 완전히 폭탄 맞은 거죠, 이제 거기는. 그래서 주최 측도 그걸 경고했어요. 코골이 대피방은 반드시 코를 안 곤다고 이 점검이 된 사람, 검증된 분들만 들어가시라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사람들이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나는 코 안 고라. 난 코 안 고라. 웬걸? 자다 보니까 드렁드렁 이렇게 골더라는 거죠. 그래서 코골이 대피방이 도리어 폭탄이 됐다 하는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뭘까요?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수지 맞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한 가지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선입견이 있어요. 뭔가 남보다 봉사도도 많이 할 것 같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무슨 헌금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봉사하고 전도하고 일하라고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행복하라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행복하라고. 찐 행복, 진짜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최고의 행복을 누리라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은 어떤 행복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가 되어 누리는 세 가지 행복을 말해요. 첫 번째는 사랑받는 행복, 두 번째는 사랑하는 행복, 세 번째는 사랑 주는 행복.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행복, 사랑하는 행복, 사랑 주는 행복.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좀 다릅니다. 한 가지씩 봅시다. 첫 번째,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 첫 번째 뭐냐? 사랑받는 행복을 누리라고 부르셨다. 사랑받는. 13절 보겠습니다. 나왔네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제자들을 초이스하셨어요.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근데 그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무슨 말이냐면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리가 있었어요. 군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콕 집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선호하신 사람을 예수님이 선택해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받는다는 게 사실은 이게 무지 기분 좋은 겁니다. 요즘에 그 텔레비 채널을 돌리면 여자 남자 이렇게 무슨 미팅하고 짝짓는 무슨 그런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그런 프로의 원조가 옛날에 짝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짝. 예.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막 서로 사귄 다음에 마지막에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이제 최후의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 내 기억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자가 혼자 빈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굴 기다려요? 자기를 선택한 남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오면 빈집에서 함께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얘기하고 데이트하는 거죠. 근데 그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자가 빈집에서 혼자 있는데 아무리 가도 남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해는 저물어 가고 때마침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는데 남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좀 외로워 보이고 또 심하게 말하면 불쌍해 보이는 거죠. 혼자 이렇게 우두커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남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너무 내가 반가운 거죠. 내가 반가워. 아, 잘 됐다. 그리고 막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느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택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기쁨이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대학 졸업하고 취직, 저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취직하려고 막 원서를 여기저기 막 내는데 낸다고 다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때 그 원서를 냈을 때 안 됐을 때 그 어떤 절망감, 불쾌감, 낙심함,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주 최고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뽑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다. 여기 16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 삼은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쭉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오늘날 무슨 어떤 회사에 이력서를 내면은요, 붙을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다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학력 좋은 사람, 배경 좋은 사람, 무슨 가문 좋은 사람, 인물 잘난 사람, 뭐 성격 좋은 사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 다 뭐 무식하고 배운 거 없고 그때 사회로부터 비난받고 무슨 세리 뭐 무슨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들을 원하셨다는 거죠.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을 원했을까?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뭘 보지 않는다? 세상적인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이거 앰프 껐나요, 저? 네. 언젠가 제가 텔레비전에서 세상에 이런 일인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몰라. 어떤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무슨 교통사고가 났는지 장애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앞다리만 쓰고 뒷다리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다리로만 이렇게 가니까 뒷다리 질질 끌리고 얼마나 그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할아버지는 그 강아지를 버리지 않은 거죠. 아, 여러분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강아지 기르다가 어디 저 무슨 강원도나 어디 가가지고 차에다 뚝 떨어뜨리고 부흥 가잖아요. 누가 찍었어요. 그 강아지가 자기 주인 차를 일시 막 쫓아가는데, 야, 그 참 눈을 또 볼 수가 없는 장면이더라고요. 그거.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심지어 장애가 있어서 앞발로만 이렇게 가는데도 버리지 않더라고요. 버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 할아버지가 리어커를 만들었어요. 조그만 리어커 같은 바퀴를 만들어가지고 뒷다리에 그걸 어떻게 묶어준 거예요. 좀 그러면 이제 바퀴가 있으니까 앞에 하면 뒷다리가 따라올 거 아니에요. 수월하게. 야, 나 그걸 보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니 그 개가 무슨 개의 역할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막 기가 막힌 개들도 많더라고요. 어떤 음식점의 개는요, 주인이 저기 돈 받으러 가거든요. 강아지 가가지고 손님한테 돈
돈 달라고 이렇게 가지고 돈 물어가 그런 개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뒷다리를 못 쓰는 강아지는 무슨 개가 개 역할을 하겠어요? 무슨 사람을 지키겠어요? 뭐 집을 지키겠어요? 개의 기능과 개 역할을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도 주인이 그 개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할아버지에는 이 개의 기능이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 개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개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 개가 무슨 빨리 뛰어나든지 뭐 잘 짖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 개가 내 옆에 있으면 할아버지도 행복한 거죠. 여러분, 나는 이게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셔서 불렀어요. 뭐 세상적으로 무슨 기능을 잘하고 역할을 잘하고 뭘 잘해서 부른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무슨 우리를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봉사시키고 무슨 교회 청소시키고 무슨 뭐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주님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 뭘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예수님과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운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말씀으로 갑니다. 왜 제자로 부르셨나? 주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부르셨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주님을 사랑하라고 부르셨다. 사랑하라고. 자, 14절로 가봅시다. 자,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자, 12제자를 세우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뭔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른 건 무슨 전도하러 가라, 봉사하러 가라, 무슨 교회 청소해라, 뭐 교회 뭘 고쳐라 이러라고 부른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행복을 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다들 사랑을 해보셨네. 사랑을 해보셨어. 예. 사랑을 안 해본 사람, 진짜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사랑받는 게 행복하지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해본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걸 알아요. 왜? 사랑에 빠지면 세상에 뭐 무서운 게 없어요. 뭐 걱정 근심이 없다고요. 사랑의 힘이죠. 요즘 아까 반려짐승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추세가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강아지들을 많이 길렀는데 요즘에는요,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많아져. 그럴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어디 처음에 고양이를 길렀을 때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양이 집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양이 집사. 나는 집사라고, 난 집사야 그러길래 교회 집사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고양이의 집사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고양이가 주인이고 자기가 집사예요. 고양이가 주인이고 자기가 종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양이 집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걸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고양이 종이 돼서 고양이 수발을 하는데, 아니 그 고양이 미물이 뭐라고 그 앞에서 고양이 앞에서 재롱을 떨고 막 아양을 떨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저도 고양이가 있는데 어떨 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고양이 앞에서 내가 막 이러다가 가만히 있어봐. 저놈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막 이런 생각이 현타가 올 때가 있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겁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집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양이 집사 얘기를 말을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왜? 고양이 종이 되는 게 행복하다고요. 왜? 고양이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아니, 왜 그런 걸 키웁니까? 왜 그런 걸 키워요? 그런 뭐 개나 고양이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사랑을 주려고 키우는 거예요. 왜? 사랑을 줄 때 행복하거든.
뭔가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내가 행복하니까 고양이를 키우는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어?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만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 분이 뭐하고 계셨을까요? 뭐하고 계셨을까요? 사랑하고 계셨죠. 그 세 분이 서로 지극한 사랑을 나누고 계셨어요. 그 사랑은 어마어마해서 우주를 채우는 사랑이었다고요. 그렇게 사랑하시다가 생각하신 거예요. 야, 우리만 서로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의 이목을 뭘 받으려고요? 얻어먹으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시고 성령도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님도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서로 사랑하자가 이제 그 사랑을 나눠주자고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인간에게 사랑을 주려고 만든 거라고요. 그래 에덴 동산도 짓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도 서로 사랑하라고 부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시다시피 범죄함으로 그 깨져버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 그 사랑을 받으라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도 그 행복을 누려봐라. 어떤 행복? 사랑하는 행복을 누려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행복을 좀 누려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신앙적인 태도를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뭘 달라고 주라고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과 함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야 돼. 오늘 여러분 예배 잘 나오셨는데 여러분 예배 나와서 오늘 내가 뭘 구해야지, 뭘 간구해야지, 뭘 기도해야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뭐 특별히 뭘 많이 하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뭘 하나님께 간구하느라고 하나님과 오히려 교제를 못해.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우리 자녀 뭐 주세요. 다 기도를 막 쏟아주고 기도한 다음에 기도 마쳤지. 막 분명하게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그거 하나 빠졌어요. 그것도 하나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가는데 사실 그거는 큰 힘이 없는 기도예요. 그것보다는 간구하는 거 다 몇 분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해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고마워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은요 저절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면서 언제 갔냐 모르게 걱정 의심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때 저절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뭐냐? 바로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많이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7절부터 보면은요 무리가 많이 따라요. 큰 무리가 많은 무리가 예수님 왔었다. 근데 이 무리가 예수님께 나온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에게 뭔가를 얻어먹으려 나왔죠. 뭔가 병이 낫고 문제 해결되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하는 마음으로 무리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거 나쁘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목적으로만 나온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무리예요. 무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제자로. 무리에서 제자로 가는 비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무리와 같은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뭐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게 해결해 주세요. 뭘 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 있어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거듭할수록 점점 어떤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 무슨 명절이나 특별한 때가 되면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뭐 세배하러 오거나 인사하러 옵니다.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손주들이 세배하고 인사하고 그러면 그냥 보내요? 뭐가 나오죠? 예, 뭐가 나와요. 예, 뭐 누런 건지 파란 건지 아무튼 뭐가 나와요. 예, 어떤 사람은 누런 거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파란 거 주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은 뭐
소리 나는 거 주기도 하는데 큰일 났네. 예.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할머니가 사랑스러워서 뭘 줄 거 없을까 해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손주에게 용돈을 줬는데요. 손주는 어떤 마음이 되냐면 할머니한테 인사하니까 돈을 주시네. 너무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와도 할머니 돈을 주시네. 너무 좋다. 근데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한테 와서 인사를 했는데 그날 할머니가 깜빡했는지 돈을 안 주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에 손주가 섭섭해지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할머니한테 잘 안 가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할머니 만나는 것이 행복했는데 그 다음에 돈을 받으면서 점점 돈이 좋아지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인사하는 건 이제 뒷전이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 공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할머니가 할머니 좋아해 살아겠는데 할머니가 돈을 주시면서 점점 이제 할머니보다 돈이 언제 나오나 여기에 관심이 많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돈이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돈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돈이 그 사랑을 깨뜨려 버려요. 돈밖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랑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자칫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뭘 달라 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점 이상하게 퇴색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세상 욕심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으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 무슨 자판기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뭘 요구하고 간구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그분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의 어떤 나와 함께 있음을 느끼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신선한 바람을 보고 멋진 햇볕을 보면서 그때마다 누굴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부름받지 못했을 때 고기를 잡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아. 반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부들이 생각할 때 깊은 데 고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 고기가 나온 거야. 깜짝 놀랐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고기를 다 버려요. 그 배도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기도 만들어주시고 배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어떤 왕비가 있는데 왕비가 뭘 잘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왕비에게 너는 이제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이 궁궐에서 떠나라, 나가라. 근데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이 궁궐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 가지고 가라. 그래서 왕이 생각할 때는 무슨 은접시, 근접시, 뭐 금촛대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갔더니 왕비가 누구 택했어요? 왕을 딱 붙잡은 거예요. 이 똑똑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똑똑한 거죠. 아니 금촛대 뭐 그 무슨 필요 있어? 왕만 있으면 다 내 건데. 아주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신앙도 이런 본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뭐 이거 주세요, 저거 그거 다 살 필요 없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뭐 걱정이야. 예수님이 딱 계신데. 우리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근데 멍청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안 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제자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목사를 떠나서 한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 인생을 다 걸고 사랑해도 후회 없이 좀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그 예수님의 매력에 빠질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제자로 부르셨나?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 행복. 세 번째는 그 받은 사랑을 주는 행복으로 살아라. 주는 행복으로. 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니 예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에 줄 것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라는 말을 해요.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눠주라고 내게 남보다 더 주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뭐죠?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체력, 내가 남보다 체력이 세, 또 기술, 재능,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마음씨, 남보다 더 마음씨가 넓어, 좋아. 이게 모두 다 은사라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주는 행복을 누리며 살으라, 그 말이에요.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이거 아닌데.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뭐가 복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것은 해피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뭐가 행복하다? 받는 게 행복하다? 아니에요. 주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 살 때 지금 우리나라도 다 그래요. 많이 그래요. 큰 쇼핑센터에 가서 장을 많이들 보는데 옛날엔 다 우리나라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뉴질랜드를 가니까 거기는 큰 어마어마하게 큰 쇼핑센터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차를 타고 가서 일주일째 장을 이렇게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쇼핑센터에 가서 장을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주차장을 삥삥삥 돌아도 주차할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차할 자리가 없나 뺑뺑 돌고 있는데 저기서의 마오리나 뭐냐면 그 뉴질랜드 원주민인데 얼굴이 좀 까무잡잡해요. 등치도 크고. 그럼 등치 큰 시커먼 마오리가 나를 보더니 그 하얀 이빨을 드러내면서 활짝 웃으면서 막 반기는 거예요. 그 내가 우리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 왜 저러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기쁜 표정으로 막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막 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가봤더니 자기가 이제 주차 장 보고 나가는데 차도 안 뺐어 나가는데 일로 들어오라고 내가 삥삥 도는 걸 보고 나는 그런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잊혀지진 않아. 진짜 지금도 그 땡볕 같은 뉴질랜드 땡볕 아래에서 주차장에서 그 시꺼먼 할아버지 티 입고 파란색 티 밑에 청바지 입었나 면바지 입었나 그 아저씨가 웃으면서 일로 오라고 막 한 걸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차 자리 하나 내가 가니까 들어오는 게 쉬운 일, 사실 쉬운 일인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경험이 또 하나 있어요. 옛날에 한국에 와가지고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역시 자리가 없어. 삥삥이 돌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나가고 차를 타는 거야. 나가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아무리 해도 안 나가는 거야. 아니, 차가 기다리고 있는 걸 앞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별로 중요한 줄 알았어. 둘이서 시시깔깔 막 이러고 있더라고.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래서부터 뭔가 밀려오는 분노가 에이씨,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면서 백미를 보니까 놀랍게도 내가 가니까 그때서 나오더라고요. 이야, 아니 그게 무슨 심보예요? 아까운 겁니다. 아까운 거예요. 그 자리가 없을 때는 그 자리에 주차 자리 자기 것도 아닌 주차 아니라도 누군가에게 주고 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아니 하트병 지 것도 아닌데 그거 아까가지고 우리가 간 다음에 쓱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내가 그걸 보고 웃으면서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인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다 가진 소유들 여러분 겁니까?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 가지고 갑니까? 주차 자리랑 똑같아요.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아쉬워도 이렇게 자리가 없네. 내가 자리 차지했는데 아깝지만 미련 없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오리 할아버지처럼요, 부르세요. 그냥 가면서 일로 오세요. 나 나가요. 일로 오세요. 그런 정도의 마음 있는 한소망교회 교인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을 때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없으면 쓸 수도 없어요. 가진 것을 주라고. 이게 사랑이라고. 그리고 이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고요. 이 예수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닌 게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한국인 요즘 잘 나가는 미국 심리학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행복 지수를 조사하면요, 세계 경제 10위권인데
50메디, 60메디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교수가 나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외적 동기로 산대요. 외적 동기. 외적 동기가 뭐냐? 눈에 보이는 동기. 뭐죠? 큰 아파트, 큰 차, 높은 빌딩, 승진, 성적, 성취, 성공, 출세 이런 외적 동기로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 불행하다? 불행하다. 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늘 어떻게 하든 남과 비교하게 되죠. 또 비교 당하죠. 늘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지만 행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행복을. 그런데 그러므로 어떤 동기로 살아? 내적 동기로 살아. 내적 동기는 눈이 안 보여요. 그게 뭐죠?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아까 그 마우리아 씨처럼 별거 아니지만 일로 와 나 가. 뭐 이런 마음으로 살면 그 사람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행복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남보다도 아파트가 작아도 차가 좀 작아도 그런 사람이 진짜 늘 행복이 넘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사랑을 주는 사람, 주는 행복을 누리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가진 게 뭐 별로 없어요. 우리말이 재밌어요. 아까 사랑을 주는 그랬잖아요. 주는. 우리말이 다 주는이 붙어요. 보세요.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웃어 주라. 웃어 주는 사람, 주는 거잖아요. 또 스푼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울어 주고.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안아 주고.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고. 용기를 잃은 사람이 있으면 축복해 주고. 다 주는 거야. 사랑을 주고 용기를 주고 웃음을 주고 이렇게 주는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네. 내가 좀 가치 있네. 내가 뭔가 귀하는 사람이네. 자존감이 높아져요.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요. 돈이 많아서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면 힘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으니 그런 제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가 되지 마세요. 그 무리 맨날 여기저기 달라 아니야. 작은 것이라도 웃음 하나라도 미소 하나라도 줄 수 있는 제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주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를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된 주님이 주시는 만족, 제자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그 행복으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